전체를 종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방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크게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저도 죄의 옷을 입고 여기에 수건을 달고 그러면서 앞서 고통을 당하셨던 많은 분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도 감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가신 이야기, 예언자들이 감옥에 가신 이야기,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실라, 디모데오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단어가 크게 제 앞에 다가왔어요. 이게 역사의 현장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 정화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정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내용들을 제가 겪으면서 지내오고, 감옥을 끝나고 나서 그 제 생활을 정리할 때 감옥은 제2의 수용소다. 우리를 정화시키는 곳이다. 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은총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들을 깨달으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재미있는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중앙정보부에서 이제 밤을 새면서 조사받고 피곤했었는데 3월 10일 새벽에 서대문 구치소로 넘어왔습니다. 밤 2시쯤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좀 긴장되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이문영 전 고려대 교수 이런 분들과 1차로 구속이 되었는데 이 이문영 교수님은 저보다 연세가 한 5년 정도 더 많으셨는데 여유가 있으신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옥 옷을 다 죄수 옷으로 갈아입고 쭉 따라가면 이제 각 사동이 바뀝니다. 1동, 2동, 3동, 4동 가다가 첫사람은 이리 가고 그 다음으로 가고 그 다음 갈라지는데 그렇게 갈라질 때 그 이문영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형신부님, 네, 그랬더니 이거요 비행기 탈 때 게이트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도 그 시간에 농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문영 교수님 참 대단한 분이시다. 감옥 감방에 들어가기 전 그 순간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은 참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하고 배우고 이제 제가 정해진 방으로 갔는데 오늘 여러분이 며칠 잠을 못 잤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들이 그냥 푹 뚫어져 잤습니다. 또 이불도 이제 쓰레기 같은 이불인데 그걸 덮고 잤어요. 아침 7시쯤 이렇게 좀 깨어나서 교도관들이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깨우더니 이 방 청소하셔. 이거 당신 살 방이니까 청소하세요. 그래. 그리고 밤에는 들어오자마자 잠잤으니까 잘 몰랐는데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통이에요. 제가 잤던 방이. 그리고 저는 2층에 있었는데 2층 거기 교도소는 유리벽이 없습니다. 항상 그 비닐벽을 혹시 자해가 있을까봐 비닐로 이렇게. 근데 바로 옆에 화장실이 다 있거든요. 방에 그 안에. 그래서 2층인데 그때가 3월이에요. 요런 이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 변이 내려가는 구멍이 이렇게 좀 작아요. 거기에 변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또 납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내려보내고 물로 닦고 청소하고 매통 물을 달아서 방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내가 살 곳이니까
신학교에 다시 입학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감옥 생활을 잘하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기도하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좀 쉬고 있는데, 한 10시쯤 교도관이 문을 여는 거예요. 교도소 문은 속에, 밖에서만 열고 속에서는 문이 없습니다, 문고리가. 우리는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탁 열더니 나오셔! 그래요. 왜요? 방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나 안 나가겠다고, 땀 뻔뻔히고 좀 다 해놓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방을 바꾸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안 나가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자기 방향에서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끌려 나갔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 방인데 이거 뺏기잖아. 또 감옥이지만. 그리고 끌려가니까 새 방을 하나 주는데 그 방을 들어갔더니 호텔이에요, 호텔. 반질반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던 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으로 생각하기를, 야,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구나. 감옥에 끌려온 주제, 한 3시간 청소 좀 했다고 그걸 빼앗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옮겨보니까 그 방보다 더 좋아요. 여기가 밑에는 바둑판도 그려져 있고 장인판 그려져 있고 또 문 앞에 성탄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아기, 성모 마리아, 요셉, 천사들. 그러니까 그 성탄 카드가 저한테는 재단이에요. 그걸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제가 이 인간에게 이 소유욕, 탐욕이 끝까지 있구나, 이런 내용들. 이 탐욕을 이렇게 줄인다고 할까? 그게 정화의 과정인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탐욕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제 감옥의 그 체험, 참 귀중한 체험이다. 그러면서 제가 대화도 나누고 글도 쓰고 가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히 문익환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문익환 목사님 우리 은사 버리드시니까 늘 재판 나갈 때마다 만나면 서로 인생의 이야기, 또 문학 이야기, 성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뜻밖의 배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구나. 오늘의 저를 사제로 풍요롭게 살게 한 또 큰 힘 중에 하나가 저의 감옥 생활이었다는 것, 또 고난의 시간을 거쳤었다는 것,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 가족들, 어머니들하고 3분 만났을 때 한 서너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그냥 제가 주로 들었습니다만 전 주로 성경 이야기, 골고타 예수님의 사역장의 이야기, 또 우리 7, 80년대 학생들의 이야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치유 쪽을 지향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났더니 그래도 그 엄마들이 많은 좀 안정이랄까 이런 걸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밑에 깔면서 제가 이렇게 좀 소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가족들 만날 때 저도 마음 아프고, 정말 세월호 그 진상규명법이 되지 않을 때 막 머리 깎으실 때, 또 그분들 같이 광화문에서 항쟁할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드릴 말씀도 없고, 또 지난번에 일주일 때 시청 앞에서 대회를 할 때 마지막에 또 한 분 아버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은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또 신부니까 조금 더 저분이 신자시구나 이런 마음이 가는데, 그때 박근혜 그러니까 이제 난민 방문했을 때인데 원색적으로 막 욕을 하고, 그
수만 명 군중들 앞에서 여기 비행기 타고 들어오지 말아라. 못 들어오게 한다. 너 나쁜 여자다. 뭐 이제 저는 여자라고 했지만 거기서 막 원색들이 욕입니다. 그냥. 그러다가 욕하다가 이분이 그대로 심신해버린 거예요.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회는 거기서 무산되고 그대로 우리 그러면 가족들을 구하러 광화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다 4월 16일 당일에 그쪽으로 이제 간 일이 있었는데 끝나고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30분 동안 물 들이면서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정말 그 뭐 어떻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조금 그분이 이제 숨을 되차시면서 대화하실 때 성당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고요. 그분이. 엘리사벳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되셔도 그냥 하느님 이렇게 불러오는 기도입니다.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욕하지 마세요. 그냥 욕하면 그건 욕인데 하느님을 부르고 욕을 하면 그건 이제 기도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성경에 저주 시편이 있어요. 그냥 욕하면은 그거는 저주예요. 근데 하느님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기도예요. 저주 시편. 그래서 제가 수님들한테도 그걸 강의를 해요. 이 박근혜를 그냥 욕하면 그건 욕이에요. 하느님 이 악한 여인 박근혜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잘 안 되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꼭 이루어진다. 그게 연대입니다. 연대. 근데 우리가 다 지금은 이기주의, 개인주의예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거든요. 전부 다 이 대가족 제도의 연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의 실정은 외국분들이 이상한 나라라고 그래요. 이 박근혜 좀 부정 관건성으로 됐잖아요. 대법원은 재판도 안 하고 있잖아요. 2년 넘도록. 원세훈은 불법 관건성으로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무효예요. 근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도 가만히 있고 속이니까. 이 야당도 이 무능한 자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욕을 해야지 변화가 있죠. 뛰어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우리 정해진 기도가 있어요. 미사 때. 정해진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꼭 덧붙입니다. 기도를. 오늘 우리 통일포럼의 지향대로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하느님 우리 국민 모두를 깨우쳐 주십시오.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 바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바칩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바칩니다. 제주강정마을, 밀양, 성전탑, 저주유세에 쓰는 주민들, 쌍용자, 녹차, 노동자들과 비정규 형제자매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 또 특조위원회에 쓰는 모든 선의의 이분들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불의한 자들 내쳐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신자들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들 병들어 있어요. 마비에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대수술 받아야 돼요. 또 언론도 요새 가장 많이 본 JTBC 저도 그거 열심히 봅니다. 근데 그것도 핵심 같은 얘기는 안 해요. 이번에 그 성완종 사건의 주범이 누구예요? 박근혜야. 대통령 선거 자금에 들어가고 또 무슨 당무위원장에 들어갔잖아.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근데 그걸 조사할 생각도 안 해.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한다고 아무도.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그럼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안 내보내 이런 거는. 시청자 광장에서 공적으로 얘기를 또 안 해보내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크게 병든 나라입니다. 크게 수술받아야 될 나라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병은 감지하지 못할 때, 무감각할 때, 예민하면 자기 병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이죠, 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 시민 우리 가족들로부터 친지들, 형제자매들을 깨우쳐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깨우칠 때 저도 가끔 너무 참기 어려우면 막 크게 소리 지르고 그렇습니다만 달려야 돼요. 우리하고 뜻이 다른 분이 얘기하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아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분 말씀드리니까 내 생각이 조금 변했거든요. 나도 원래 당신 같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이제. 근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적극적인 것은 고발 정치, 언론사에 전화하고 또 정당에 전화하고 청와대에도 전화하고 항의하고 또는 뭐 그러나 아주 품위 있게 뭐 어린이들 학생들처럼 막 들여오는 뭐 욕을 해가지고 그 말 자체에서 탓을 잡히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부터 전국을 한 25개 지역을 다녔어요. 다닐 때 제 마음은 그냥 대화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를 함께 고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찾아가는데 오늘 이곳 안산은 좀 특별한 지향으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작년에 하얼빈 같이 가면서 만나 뵙고 또 여기는 뭐 이미 통일포럼 2000년에 뭐 벌써 시작을 하셨네요. 그런 뜻 있는 분들 정말 열렬한 깨어 계신 분들이니까 깨어 계신 분들께서 안산 전체 아니 경기도 전체 나가서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깨울 수 있도록 그런 정말 기초가 형성되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게 된 그 가까운 배경은 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분들이 구속되고 통합진보당 해산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1974년 유신 헌법이 횡행할 때 그때 인혁당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8분이 사형당했어요. 그분들의 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는데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이 또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럼 사제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동료 사제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현장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더 가까운 계기가 된 거는 지난해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추모식을 서울 수요리 한신대학교 예비당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은 정말 통일의 선구자시잖아요. 저도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차례가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7명 그 구속되신 분들의 부인들, 가족들이 오셔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예비당에 들어가실 때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지금 뵀는데 문익환 목사님께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목사님 40년,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 국정원장 그 당시에 그 남재준 이 사람이 조작을 해서 7명 국회의원 비롯해 7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들 석방을 위해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해야 됩니까? 외면해도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책상을 꽝 치시면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서명해야지. 남재준이가 조작한 건데 서명해야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나가실 때 이 가족들을 위해서 서명운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올렸어요. 끝나고 가실 때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서명해 주셨어요. 가족도 저도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잖아요. 해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3만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오셔서 나는 토막질보다는 한 번도 지지해 본 적은 없다. 나는 오히려 비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이 공당을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해석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같은 뜻으로 함께하면서 했는데 결국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도 기가 막히게 8대1이에요. 헌법재판관 9명인데 8명이 해산하고 1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 반대한 재판관이 김이수 재판관님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변호사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거는 참 잘됐다. 8대1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냥 6대3이면 좀 낫을 텐데 해서 6대3이 뭐가 나요? 8대1이 더 좋죠. 8명은 이건 쓰레기다 라고 지네들이 스스로 입증을 한 거니까 9명 중에